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신약성경 94면 누가복음 4장 신약성경 94면 누가복음 4장 25절부터 30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에 3년 6개월 동안 닫히고 온 땅이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으며 엘리야가 그의 중에 한 사람을 보내어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사람이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는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서 한 사람도 깨닫함이 없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해당에 있는 자들에게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의 동네에서 그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되 예수께서 그들의 가운데로 지나가서 가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이 말씀 나누려고 그러는데, 이 말씀 나눌 때 우리 모두 다 주님 만나시고 성령 받으시고 불도 받으시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다 응답되도록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다 만나시고 오늘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다 응답받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분도 그저 왔다 그저 가지 아니하고 다 주님 만나서 성령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신음소를 들으시고 그들을 다 해방을 시켜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그들은 다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 불순종과 불신앙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또 놀라운 능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일을 해 나가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정말로 순종하는 사람 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고향 땅 나사렛에서 불신앙과 불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먼저는 오늘 읽은 내용이 바로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땅 나사렛에 가가지고 교인들 앞에서 회당에서 사람들 앞에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했던 얘기를 다 해요. 그 가운데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경계인 가데스 바네아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격분을 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집단적으로 불신앙과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12지파에 한 사람씩 뽑아서 12지파의 그 대표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 정탐을 해와라, 40일 동안 가서 정탐을 해보라고 했는데, 그들이 가서 보고 온 것을 그대로 12명 중에 10명이 먼저 정탐을 하고 와서 그것을 보고 온 대로 그대로 다 10명이 정탐을 해가지고 그것을
와서 보고를 하고 평을 하는데 아주 악평을 했어요. 바로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포와 불안에 또 불안을 느끼면서, 그리고 12 정탐꾼이 가슴 속에 그들은 바로 이 하나님이 계시질 않았고, 그들은 그저 인본주의로 보고 듣고 또 관찰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그것을 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없었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보고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이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도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집단적인 하나님의 반항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고 또 불신앙이고 불순종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그들을 3일 길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은 이렇게 또 방황하다가 결국은 멸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는 걸 가장 싫어해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고향 땅에 와서 나사렛에 대한 그리고 나사렛에 오셔가지고 회당에서 구약에 나타났던 이 말씀들을 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먼저는 엘리야 시대에 바로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 가운데 혼자 된 여자들이 많이 생기게 됐다. 그렇게 하고, 그런데 많은 이 과부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있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지를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지를 않았다. 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여인인데도 이 사렙다 과부가 있었는데, 이 사렙다 과부는 시온 땅에 사는데 그곳에는 아주 바알을 섬기는 그런 이방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렙다 과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이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는 비록 이방인이지만은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렙다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이 엘리야가 그곳에 가서 도착하자마자 이 사렙다 과부를 보고 물 한 그릇 떠오고, 그리고 거기에 빵을 구워서 가져오느라, 빵을 가지고 지금 빨리 가서 빵을 굽어서 물 한 사발 가져오라 그럽니다. 그때 그녀는 지금 어떠나 했는가 하면, 이제 자기 3년 6개월 동안 먹을 것이 없고 가물어서, 그런데 이제 한 움큼의 밀가루와 그리고 기름 얼마 있는 것밖에 없는데 이걸 가지고 떡을 구워가지고 마지막에 자기와 그리고 아들 하나 있었는데 아들하고 같이 먹고 죽으려고. 그리고 있는데 이 엘리야가 그를 보고 거기에 자기는 물 한 그릇 또 오라 했다가 나중에는 바로 또 오니까 어떻게 거기 가서 바로 빵을 구워라 하는데, 지금 우리는 다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런 나무를 죽고 있는, 그런데 그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건 네 마음이고 그저 그리고 이 밀가루와 떡을 가지고 굽어서 내게 가져오라 그럽니다. 그리고 물 한 방울, 물 한 사발, 물 한 그릇 지금 또 그리고 구하기도 힘든 그때인데 물을 가져오라 그리고 가물어서 끝날 때까지 그렇게 떡을 가지고 오면 이 가물음이 다 끝날 때까지, 다시 비가 올 때까지 계속 떡반죽 그릇에 밀가루가 마르지 아니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꼬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렙다 과부는 엘리야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배고프고 그리고 밥 달라고 우는 아들을 두고 냉정하게 그는 바로 엘리사에게 떡을 구워서 갖다가 드립니다.
그리고 이 떡을 먹었던 엘리야가 그 말하는 대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과부에게 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올 때까지 말한 그대로 떡반죽 그릇이 밀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이 일어나는, 하나님은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과 순종이 있는 곳에는 이처럼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한편 바로 우리나라에도 6.25 끝난 다음에 문둥병자가 무척 많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 바로 이 6.25 나기 전에 제가 났는데 어릴 때인데 겁나는 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제일 먼저는 그냥 하늘에서 비행기가 날아옵니다. 비행기가 날아오면 막 그냥 얼마나 낮게 오는지 집안에 이렇게 들다보는 것 같아요. 그래 그 비행기가 오면 그렇게 겁이 났고, 그리고 또 겁나는 게 이 개가 짖으면 문둥병자들이 이 동냥을 하러 댕겨요. 그리고 문둥병자가 나온 그때는 경상도에서 뭐라고 하면 문둥이가 그저 아이 잡아간다. 이 말을 해서 저 동네 개가 짖으면 아주 그냥 도망을 가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또 그 다음에 개가 짖는데 또 언제나 바로 상위 군인들이 6.25 때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상위 군인들이 이렇게 나와서 먹을 게 없으니까 이들이 전부 동냥을 하러 다니네. 그 세 가지가 무서웠는데 그때 그만큼 문둥병자가 그렇게 많았어요. 그리고 겁이 났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 시대 때도 이스라엘에도 이렇게 문둥병자가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병을 고치려고 그리고 믿는 자가 없었어요. 문둥병 병이 걸렸으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치려고 해야 하는데 또 고치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고치려고 해도 고치려고 하는 순종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에 이 침략자였던 이웃의 원수인 나라인 수리아의 군대 장관 나만만 이렇게 문둥병자였는데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포로로 잡아온 자기 집에 포로로 잡아온 여자아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소녀가 하루는 자기 주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에 가서 엘리사 앞에 서면 바로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에게 기도하면 바로 우리 주인도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나만 장군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는 조그만한 이 여자 소년이 자기 집에 하늘로 쓰고 있는 이 소녀의 말을 듣고 군대 이 대장군인 이 나만이 그 말을 듣고 가서 왕에게 편지 한 통 써주세요.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가 바로 내 병을 고칠 수 있다 그러는데, 그리고 편지를 하나 써가지고 즉시로 바로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가서 편지를 내본 형편이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이 편지를 본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 신이냐? 내가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고 내가 그러는데 지금 어떻게 나보고 문둥병자를 고쳐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옷을 찢으면서,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수리아가 지금 이걸 빌미로 삼아가지고 우리를 쳐들으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통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소식을 엘리사가 들어요. 그러면서 엘리사가 뭐라고, 그러면 그 사람 제게로 보내십시오. 그래서 나만 장군은 어떻게 해요? 장군복을 입고 그리고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엘리사 집 앞에 가 머무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바로 나오지 아니하고 자기 종을 내보내가지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고 돌아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 이 나만 장군은 화가 크게 났습니다.
자신을 그리고 수리아 장군인데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이처럼 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화가 났습니다. 내가 지금 누군데? 지금 내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 장군인데, 이러면서 자기는 참 이 엘리사는 직접 나와서, 엘리사가 직접 나와가지고 그저 물을 뿌리든지 기름을 바르든지 아니면 그러면서 안수를 주면서 자신의 병을 고쳐줄 줄 알았는데 나오지도 아니하고 자기 하인을 내보내가지고 그것도 저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해라. 7번 목욕하면 그리고 가라 그럽니다. 얼마나 괘씸한지 나만 장군은 화가 나가지고, 그래 강이면 지금 이 요단강은 우리나라 강에는 물도 맑고 참 그발강은 참 좋은데 여기 와서 내가 요단강에 들어가,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그럽니다. 그때 그 부하들이 아주 간청을 합니다. 아마 지금 병을 고치려고 그러면 이보다도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해야 될 텐데 그거 강에 들어가 가지고 목욕하면 씻고 나오는 거 그게 뭐 그렇게 합니까? 간청을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 나만도 그렇습니다. 내가 여기에 뭐 대접받으러 온 건 뭐 장군 행사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 그저 내가 병 고치러 왔는데, 그래 하고 군복을 입고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7번 목욕을 하고 나오니까 어떻게 완전히 고름이 나고 핏물이 나고 막 하던 그 병이 다 깨끗하게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나섰습니다. 주님은 이 얘기를 바로 어떻게 회당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합니다. 사렙다 과부도 그렇고 시돈 땅에서 이방 여인이었는데 그러했고 나만 장군도 역시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수리아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도와주지를 않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원수의 나라 이방의 나라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믿고 순종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돌봐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도 보면 나의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여 내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이 내 입을 넓게 벌려라. 그러나 다 채우리라. 그리고 백성들은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앞에서 원치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시며 그리고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늘과 세계와 온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다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입을 넓게 벌려라. 그리하면 내가 채워주겠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믿는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나타나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교회를 나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를 아니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은 형식과 그리고 의식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말씀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오늘도 하나님은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장엄한 종교적인 의식을 한다 해도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나 하는 마음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우리의 사이에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귀가 어두워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함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불신앙이 있으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를 않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불신앙에 순종함에 해결해야 됩니다. 바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마르다와 마리아 사이에 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조실 부모하고 그 후에 이 오라버니 나사로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오라비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지내고 나흘이나 지냈는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마르다는 예수님을 원망했습니다. 주께서 나흘 전에 이 자리에서 계셨더라 그러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지금 오시니 우리는 희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절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마리아는 나흘 전에 일은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인정을 하질 않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나흘 전에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이제 오셨으니 그들은 오라비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가 나흘이 됐다고 했습니다. 희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보면 마르다가 그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예수님이 이제 죽은 지 나흘이 됐다고 그렇게 희망이 없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보고 이제는 내 오라버니가 살아난다고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때에 부활의 때에 살아날 것을 아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뭐예요?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살겠고 무릇 지금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오라비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마르다는 부활의 때에 살 것이다 라고 응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살 자가 없고 죽은 자도 살게 될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나 마르다는 주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오 그리고 구주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다른 소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고 지금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면 아멘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마르다는 주님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구주이신 것을 믿습니다. 딴 말을 하고 있어요. 주님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또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데리고 나사로가 있는 무덤으로 데리고 갑니다.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부활할 것을 알고 계셨는데 우셨다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이 여기에서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알고 있으면서 왜 우셨을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불신앙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그들이 믿고 순종하면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역경에 처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텐데, 현재 이들은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리고 고통과 괴로움과 그리고 슬픔에 있는 것을 보고 주님은 탄식하고 있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는 가련히 여겨서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주님은 마르다 마리아를 데리고 무덤에 와서 마르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돌을 옮겨 놓아라. 돌무늬 이 바위에다가 이 무덤을 만들었기 때문에 바위에 큰 무덤이 들어가 큰 돌을 갖다 짐승들이 못 들어가게 막아놨어요. 그걸 예수님께서는 자 옮겨 놓으라 그랬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하니 뭐라 그랬죠?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는 곧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일종의 반항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처럼 사랑하시고 가르치고 제자로 삼아서 그들의 마르다에게 이처럼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통분히 여기셨어요. 이렇게 가르치고 그동안 알고 다 했던 그가 이렇게 믿지를 못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는 거기에 대해서 통분을 하면서 예수님은 믿고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예수님 명령에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것, 그들은 죽은 오라비니가 살아날 것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럼 이때까지 예수님께서 보면 그들의 믿음이 뭐였는가? 그런 마음에서 예수님께서 통분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렸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지금 믿지 않고 있는 그에게도 지금 내 말을 믿으면, 네가 믿고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곳에서 예수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가 그 불순종하고 불신한 것을 깨닫고 마음이 깨닫지를 못한 걸 보고 아팠어요. 그리고 곧 마음이 바꾸어서 회개했습니다. 우리는 불순종하고 불신앙할 때 주께서는 우리에게 꾸짖으시면서 그때 바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약해서 불순종하고 불신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꾸짖으실 때는 바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믿음 깨닫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의 영광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 그래요. 오늘도 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위해서 내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마리아에 보면 불순종과 불신앙 곧 회개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바뀌어졌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불신앙했던 더라도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시고, 이제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다시 어떻게 예수님 믿기로 마음에 돌이켜서 돌문을 옮겨 놓으니까 옮겨 놓기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돌문이 너무나도 커요. 두 자매가 그냥 돌문을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이지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좀 도와주면 좋은데 예수님이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옆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아무도 도와주질 않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믿으면 순종하고 행해야 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돌문을 옮기려고 애쓰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옮겨주지도 않고 이웃도 도와주질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다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은 반드시 우리 스스로가 행해야 합니다. 순종해서 돌을 옮겨 놓고 믿으면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교회 나와야 됩니다. 구원받으려고 그러면 구원받으려면 주님 구원해 주려고 하는데 주님 앞에 교회 나와야 돼요. 주의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을 믿음의 강구가 있다 그러면 11조의 생활을 드려야 됩니다. 물질에는 물질로 심어야 물질이 납니다. 주님은 나를 고쳐주소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각자가 해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해요. 성경에도 보게 되면 주님은 항상 저희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보이는 믿음은 보이는 믿음, 행하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보이는 믿음, 행하지 않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물속에 깔아앉아 있는 땅은 땅이 아닙니다. 물 위에 솟아나 올라 보이는 그것이 진정한 땅이라고 말할 수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보이도록 나타나고 행하는 것이 믿음이어야 합니다. 주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눈에 보이는 믿음을 실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돌에 매달려서 돌을 옮겨 돌문이 굴리고 그리고 무덤이 열렸습니다. 돌문을 열으라 그래 돌문을 열고 나니까 무덤이 안에 보여요. 동시에 썩은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무덤 앞에 서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 일을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이 다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렛아 나오너라. 사람들은 다 무덤 속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한가 나오는가 하고 지금 어떻게 되는가 하고 사람들은 보고 그 긴장되고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도 가슴을 졸이면서 보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수의를 입고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걸어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나흘 전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셨고 지금은 예수님 아니세요? 마르다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역시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믿고 순종하면 오늘도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데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심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면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여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들에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들에는 소가 멍에를 메고 밭을 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안 그런데 우리나라는 소가 쟁기를 몰고 갈 때 어미소 한 마리면 쟁기를 몰고 가는데 이 유대 나라에서는 바로 어미소가 이렇게 목에다가 멍에를 메고 쟁기를 끌고 가면 옆에 자기 어린 새끼가 송아지가 그 옆에서 같이 따라가요. 멍에 밑에서 같이 어미소와 같이 보조를 맞춰가며 일왕을 따라서 이렇게 가요. 우리나라는 안 그러죠. 그런데 이 유대 나라는 바로 유대 나라에서 있은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 바로 그 농부가 지금 어미새를 이렇게 몰고 가는데 어미소를 보면 그냥 우리가 꽃피를 치던 것처럼 역시 어미소를 이렇게 때리면 어떻게? 어미소는 잔뜩 긴장을 하고 힘을 줘가지고 온몸에 땀에 뻘뻘 흘리면서 밭을 갑니다. 그러나 새끼는 어때요? 어미가 멍에를 맸지 새끼는 멍에를 하면 그 밑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무겁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죠. 그저 어미소가 옆에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멍에는 이 어미소가 목에 걸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무겁고 수고로운 짐은 주님께서 다 지시고 우리는 그 옆에서 그 밑에서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우리의 짐을 주님께서 대신 짊어주시기 때문에 일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쉴 수가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 일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가 이름은 여호와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다 너에게 보이리라. 이는 내가 일을 다 하고 짊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한다. 그러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하시는 주님은 그 예로 들어보면 어떻게 해요?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렇게 다 하다가 보니까 거기 5,000명, 장령만 5,000명이 모였더라. 그리고 전심도 못 먹고 이들이 다 이제 돌아가게 됐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먹여서 보내라. 그때 빌립은 뭐라 그래요? 적어도 여기에 조금씩만 먹어도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200데나리온, 우리나라로 일당을 치면 200명이 품삯인데 3천만 원, 4천만 원, 광야에서 4천만 원, 3천만 원 어디 있습니까? 5천 명이라 그러는데 빵 하나씩 먹어도 5천 개를, 광야인데 서울 시내에서도 먹여서 보내, 지금 당장 먹여서 보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하다가 지금 여기 5천 명을 뭐해? 매인데 보내라. 못 해죠. 그때 뭐라 그래? 안드레가 여기 도시락 하나 있습니다. 생선 2마리, 보리떡 5개 있습니다. 그리고 5,000명씩, 50명씩 다 앉혀라. 그리고 예수님께 떼주라. 떼주는데 어떻게 되세요? 다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강교 남았더라. 제자들이 한 일이 뭐가 있어요? 그저 떼주는 것밖에. 떼주는데 거기에 주로 떼줄 수 있게 만드는 이게 누굽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은밀하게 어떻게 만드는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하시는 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너희 있어야 할 것을 아신 주께서 더하시리라. 있어야 할 것을 아신 주께서 더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주시는, 송강 정철의 그 훈민가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이고 진 저 늙으니 짐 풀어 나를 주어. 나는 젊었거니와 돌이라도 무거울까. 늙기도 서러워라. 겉은 짐조차 지실까. 이 시는 젊은이는 한 노인이 무거운 짐을 지고 땀을 흘리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측은한 마음에서 그 짐을 대신 짊어져 주어 노인으로 쉽고 그리고 평안하게 가시게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하는 것을 보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쉽고 가볍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초청을 하신 겁니다. 제 짐이 무거우나, 세상의 짐이 무거우나, 마귀의 멍에가 무거우나, 병의 짐이 무거우나, 먹고 사는 삶이 그렇게도 수고롭고 무거우냐, 인생살이 고생스러우냐, 죽는 고통이 괴로우냐, 그 짐을 내가 다 네가 지지 말라. 내가 짊어져 주마. 내 십자가를 멍에로, 그리고 내가 그 모든 짐을 졌으니 너는 그냥 나를 믿고 순종하고 내 말에 내 밑에 들어오너라. 그러면 너는 평안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참 위대한 초청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초청이래. 이 노젠버그의 얘기입니다. 그는 어릴 때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학교도 가지를 못하고 배우지를 못하고 교회를 나가서 교회에서 배우고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신앙으로 살고 그러면서 11조를 열심히 철저하게 내는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공사장에 현장의 노동판에 다니면서 빵을 만들고 그리고 차를 가지고 팔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나이 30이 돼가지고 모빌 런치 서비스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계적인 도너츠 상표를 개발했습니다. 그가 바로 던킨 도너츠 창업자 로덴버그입니다. 그는 세계의 각 어느 곳에 던킨 도너츠점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나이 72세 생일날 축하 자리에서 나는 가난하고 정규적인 교육도 받지를 못하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내 짐을 주셨습니다. 성공은 지식에 있지 않고 태도에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런 말을 했다 합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교육도 받지는 못했는데 그러나 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자신의 그 모든 짐을 다 맡기고 살았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그럴 때마다 자기 짐을 대신 다 맡아주시고 그를 이끌어서 주셔서 대기업가로 성공을 하게 됐더라 합니다. 지식이 나를 성공시킨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가 성공시켰다고 했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태도가 인생의 성공을 만들어 주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멍에 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온유하는 것과 겸손하는 겁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길들임을 잘 받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런 성품을 온유하다 그럽니다. 집에서 기르는 개나 소나 말이나 소나이는 다 온유합니다. 이것들은 이런 가축들은 다 사람들에게 잘 길이 들여져서 성품이 온유합니다. 그러나 사자나 호랑이나 여우나 이런 짐승들은 얼마나 사나운지, 그런 사나운 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길들여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이렇게 길들여짐을 받아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에는 하나님이 누구든지 맹세하사 바로 그의 안식이 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에게는 이러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유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는 못해서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5장 18절 9절에도 보게 되면 그가 아들이시거든 믿으신 고로 고난은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거기에 순종을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얻을 것이라. 시편 37편 11절에도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을 즐거워할 것이라. 오늘 우리 주님은 왜 예수님께서 믿으면서 왜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풍랑을 겪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져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시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예수님도 받으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순종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구비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하나님께서 시험하고 계십니다. 고난이 닥쳐와야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나는 주를 따르겠다. 그러면서 순종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돌아서는 겁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을 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멍에 밑에 들어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대신 짐을 져 주시는데, 그를 위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그리고 이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칼빈은 믿음이라는 것은 눈을 감고 그리고 귀를 기울여서 무조건 따라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복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요동할 것이 아니라 아예 눈을 감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에 기울이면서 그에게 순종하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배랑이라도 우리는 그냥 가라 하면 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이요, 그리고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디트리트 본헤퍼는 신앙은 주님께서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라. 맥도날드도 순종이야말로 모든 문을 여는 열쇠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한 사람, 순종한 사람은 내 멍에에 들어올 수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예수님 밑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낮추고 주를 믿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 겸손하지 않으면 주를 믿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보게 되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또 다 서로 겸손하고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한 때가 되면 너희는 높이시리라. 너희의 영광을 다 주께서 맡겨버리라. 이것이 곧 너희에게 권고하심이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고 그를 할 때 하나님께 능하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서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그랬습니다. 교만한 삶은 자신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지를 않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주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사는 사람이, 맡기고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모든 것을 또 그는 자기가 찾는 자에게 상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바로 인생은 자기의 노력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주님을 믿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인생은 참 수고가 많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사무엘상 5장 15장 22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그리고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좋으심이라 같지 아니하신 것 같다. 순종은 바로 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무엘이 이 사울 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낫다고 이렇게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사렙다 과부와 나만 장군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갖가지로 여러분들 시험을 하고 연단하고 그리고 이 환난에 집어넣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가장 큰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겸손하고 순종하기를 위해서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저 모리아산에 번제로 갖다 바치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3일 길을 갔습니다. 제단을 쌓고 이제 제단이 올려놓고 칼로 치려고 칼을 올려서 칠라 하는 그때 하나님 급히 아브라함을 만류를 시킵니다. 아브라함은 치려고 하던 그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아브라함아, 네가 독자 이삭을 사랑하는 것, 아끼지 않냐고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내가 보았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러면서 이 아들 칼로 치려고 하던 그 손을 멈췄잖아요. 그러면서 아들 대신에 수양을 준비해서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았던 아브라함. 하나님 아브라함을 시험했듯이 우리도 수없이 이렇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 시험이 뭐예요?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얼마나 겸손하냐, 얼마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것을 시험하고 수시로 시험하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순종하시면 과연 어찌해야 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큰 장애물인 교만이 바로 장애물을 넘어야 됩니다. 교만이 뭐죠? 내가 있는 게 교만입니다. 이걸 내가 없어야 바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잠언 18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 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고정관념과 그리고 교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에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응은 재물과 영광의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재물의 복과 영광의 생명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두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종의 명령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먼저 보면 이 엘리사가 찾아와서 사렙다 과부에게 기름 한 움큼과 그리고 이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남아있는 걸 가지고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나무를 줍고 있는 그를 보고 엘리사가 가서 물 한 그릇 가져와라. 그리고 그걸 가지고 떡을 먼저 만들어가지고 내게 먼저 가져와라. 먹고 죽으려 하는데 인정도 사정도 없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사람으로 그러면 그것도 선지자가 이해가 되지 않죠. 지금 인정이 다 있는 거 이거 마지막 먹고 이거 갖고 먹고 죽으려고 그런 떡 만들어서 아들하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걸 먹지 말고 가져오라 그러면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죠. 또 나만 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여러분, 문둥병이 물에 씻는다고 낫을 병입니까? 물에 가서 씻는다고 낫을 병이에요. 도대체 어느 정도의 말이나 돼야 이야기가 되고 말이 되죠. 이거하고는 떠나서 요한복음 2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7가지 기적을 베풀어요. 그런데 두 번째 기적, 가나 혼인잔치집에 잔치하다가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을 떠다가 발 씻는 결례통에 갖다 채우라. 6개가 있었는데 6개 다 채우라. 다 채웠으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그거 물을 떠다가 저 연회장에 갖다 줘라. 지금 포도주가 잔치하다가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도 그것도 발 씻는 물을 가지고 연회장에 갖다 줘라. 이해가 돼요? 너무 무모한 얘기입니다. 그걸 상상을 초월한 말도 안 되니 그저 떠다 주라 그래서 하인들은 그래서 떠다 줬어요. 떠줬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어떻게 돼요? 포도주가 됐어요. 오늘도 전혀 믿지 못할 거 바로 이 떡 안 먹고 갖다 주면 3년 6개월 동안 비 올 때까지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요단강 6번 들어가 목욕하면 깨끗하게 낫는다.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떡을 굽어서 갖다 줬더니 비가 올 때까지 떡반 기름이 마르지도 않고 가루가 마르지 않았. 가루가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 나옵니다. 요단강에 들어가 7번 목욕했더니 6번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7번 더 갖다 나오니 나섰어요. 깨끗하게 나섰어요. 물을 떠다 줬더니 그게 포도주가 됐어요. 누가 해요? 일하시는 여호와.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도 그때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동일하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고 나가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와서 오셔서 마지막에 남은 밀가루와 그 기름을 달라고 말씀하실는지도 몰라요. 7번 요단강의 물에 들어가라고 할는지도 몰라요. 이에 사렙다 과부는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항변도 안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지막 남은 밀가루 기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주의 종을 대접을 했습니다. 그 결과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비가 오기까지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더라. 그렇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제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없다고 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든다고 못한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남은 것일지라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적은 반드시 오늘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칠 때 하나님께서는 사렙다 과부에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버릴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내 자신의 생각을 넘어서야만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을 넘어야 돼요. 정상하던 내 생각 때문에 못하잖아요. 내 생각을 넘어야 하나님이 원하신 곳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절대로 헛되이 주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순종과 결단과 각오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붙잡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병이 낫기도 하고, 될 것 같으면 되지 않고 풀릴 것 같으면 풀리지 않는 우리 사업이 풀리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그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들이 길이 열리고 독의 밀가루가 솟아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의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 혹시 여러분은 무리한 요구를 하고 계십니까?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인데도 자꾸 뭔가 요구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은 말씀이실 때 순종만이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는 미련하리만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더 이상 이 세상에 기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상식입니다. 세상의 기적이 하나님의 상식이 되어서 평안과 기쁨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말씀은 진리실 때 그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과 함께 주님, 이 시간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도 사렙다 가부와 또 그리고 이 나만 장군처럼 고침받고 나음받아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도록 우리 같이 주의 세 분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